메리 크리스마스. 손을 한번 들어봐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몇개 꺼내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제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베델 찬양인데 그 찬양이 침투가 돼가지고 나가야 될 타이밍을 놓쳤어요. 여러분 어정쩡했죠? 참 은혜가 됐습니다. 너무 감동되고 은혜가 됩니다.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가 온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나라 모 방송에 개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개그 프로그램 중에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 개그 프로그램 중에 아무것도 모른다는 코너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거죠.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옷 예쁘죠? 그러면 예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당신 옷이야. 이렇게 이제 다른 말을 하면은 여자의 마음을 열어줘가지고 이게 마음이 끌린다. 그래서 그런 코너.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너를 보면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특별하게 말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인데요. 가령 여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 여자에게 다가서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죠. 응급처치 할 줄 아세요? 왜요?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막 싱쿵싱쿵 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개그 프로그램 그 보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프로그램이면 의사가 한 명 있습니다. 거기. 심장이 멎을 것 같고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모르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보고 있는데 안 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끔씩 봅니다. 그냥 웃음 자체에 웃어버리면 이게 스트레스가 날리니까 그걸 참 저는 좋아합니다.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여자에게 나가서가지고 길을 아세요? 어디 가는 길이요? 당신 마음으로 가는 길이요. 당신 마음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러면 또 옆에 회사가도 막 또 어떤 예쁜 여자에게 있으면 이렇게 가서 다가서 말하면 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천사수를 세어보아야겠네요. 왜요? 여기 천사 하나가 빠져나와 있잖아요. 어떤 이제 여자가 의자에 앉아 있으면 그 의자 앉아 있는 그 여자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당신 옷 상표 좀 보여주시겠어요? 옷 상표예요? 천사표가 아닌가 했어요. 천사표가 아닌가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여자가 있으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당신 아버지는 능숙한 도둑인가 봐요. 왜요? 하늘의 별까지 훔쳐다가 당신 눈에 넣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그 프로그램에 하는 친구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죽으면 그래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나면 반드시 두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지옥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영혼을 위해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시려고 이 땅에 누굴 보내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악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악의 모습,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이 대행된 그 악의 모습을 오셨을까요? 그러면서 우리 장성에서 나이 33살 때에 온 인류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작년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실 전면자, 능력자, 권능자, 모든 형편하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고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없다고는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잖아요. 전화 손이 연결되지 않았지만 전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화를 받잖아요. 미세먼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영은 존재합니다. 특별히 이 악한 사탄이 하나님의 영상을 나누는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갇혀야 될 지옥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높게 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걱정스럽게 할까?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사주팔자 운명의 매사지 만들고 저주의 매사지 만들고 내 인생에 이렇게 살다 죽는가 보지. 그래서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래 합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사주팔자 운명에서 건전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가고 예수를 기도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셨다. 아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하면 부자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란 분이 도와줘야지만이 복을 받는가? 자 우리 다 같이 뭐라고요? 이어라기 좀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 노력해가지고 될 사람이 우리 다 노력 안 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다 부자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진짜 미개인이었어요. 미개.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 할 때 미개 나라라고. 나는 왜 이곳에 왔는지 모르겠다. 나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선교 보고 가는 곳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셔가지고 원조를 받았던 우리가 이제는 원조하는 나라가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 특별히 지하자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셔가지고 지금은 경기 대구 10위 안에 들 정도로 그런 이런 엄청난 복을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가지고 되면은 다 부자 된다니까요. 근데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직장 다니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정말 건강하게 공부하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이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정말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고 부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탄의 공격인데 그게 우리 넘어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보함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것을 인정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 내 손으로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이렇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지만 높이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부하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겸손한 자를 그를 사용해가지고 존귀하게 만드시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버림받은 자고 나는 정말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돈은 있지만 누구 하나 나에게 와서 말못 대어주지 않는 이 삭개오는 사람.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정말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마태라는 사람이 세리였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 요즘 세리장, 요즘 세무서, 너무 엄청난 좋은 직업 아닙니까? 이걸 딱 저거 그만두고 나 신학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할 보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좋아할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마태가 세리를 버리고 이 세리는 직업을 보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군가? 또 예수님이란 분을 소문을 들어보면 뭐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특별히 자기처럼 이렇게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죠.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인가 보고 싶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온단 말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 얼굴을 막 보러 가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보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또 기도 좋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갈 길을 예상하고 미리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 그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데 그분이 점점 이렇게 오늘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겠다. 그러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는 것은 삭개오를 만나려고 온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지나갔더라면 그냥 삭개오 안녕 그러면서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삭개오를 만나려고 여리고에 왔단 말입니다.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여리고에 온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분이 삭개오를 만나려고 왔구나. 그걸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면서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그 놀라운 기쁨을 회복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이제 8절인데요.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한 번도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혹시나 죄 지은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시키면 말하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물질의 가치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자,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온 것은 삭개오에게 구원의 감격, 구원의 선물 주려고 오셨구나. 그러면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삭개오는 이 죄의식을 받아가지고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너는 이제 믿음의 공동체 같은 멤버야. 그렇게 딱 선포해 준 것입니다. 그걸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의 감격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요?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에게 구원의 감격, 나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고 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온 것이구나.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삭개오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셨는데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면 그러면 이 시대에는 어떻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실까요? 이 시대는 어떻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실까요?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전도. 지금은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를 승천하시고 지금 영으로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방법이 뭐냐면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해가지고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때를 어떠니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시대에 어떻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느냐. 주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궁금증을 갖게 만들어서 주님을 찾게 만드셔요. 여러분 마태 세리가 이제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걸 보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걸 보면서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지? 그렇게 궁금증을 갖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술을 끊었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담배를 끊었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났는데 그 성품이 바뀌어졌네. 어느 날 예수는 어떤 사람이 만났는데 그의 모든 삶의 가치가 바뀌어졌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분이 만난 분이 누굴까? 저분이 누구 교회를 다니봤던데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지? 그러면서 궁금증을 갖게 만들고 결국 누굴 찾게 만드냐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중요해요. 우리의 삶. 세 번째로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시대는 어떻게 잃어버린 자를 오시는가?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저것 해봐도 안 돼요.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전도했을 때 마지막으로 한번 예수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온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가나안의 땅 수르보의 여인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많은 우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 그 우상, 저 우상 찾아가 봤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 남은 분은 모든 질병을 치료해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도 쫓아낸다. 그런 소문을 듣게 돼요. 이 여인은 이것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근데 마지막 예수라는 소문을 듣게 되자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습니까?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대도에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걔들 또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부스도 먹잖아요. 부스가 얼마나 좋으니까 주님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 했으니 집에 돌아가라. 돌아가 봤더니 귀신되는 딸이 온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보는데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붙잡는 게 예수인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저것 해보다가 마지막 예수 믿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수 믿으니까 그런 어떤 룰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꼭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 믿어봐라. 예수님 믿으면 당신 문제 해결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 영혼이 그 말을 듣고 주님이 찾는 잃어버린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아브라함의 자녀 만들어주시고 특별히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찾음받은 영혼들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부지런히 예수를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의 대리자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이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천국 가려면 누구를 믿어야 될 것인지,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복되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믿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자가 아닌 이제 구원받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주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역사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